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에게 참 괴리감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푼 감정으로 갑니다. 우리 다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열정 아실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신학교 하면은 막 엄청 성령 충만하고 무엇이든 하든 다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열심을 다하여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헌신을 하게야지라고 결단을 하였는데요. 주위의 모습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개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 저보다 다 이제 연세들은 있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순탄히 지나가는 경우보다는요,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 과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인생을 경험할 때에 내가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거나 무엇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에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분명한 진통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참 은혜 가운데에, 이거는 제가 잘났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들은 보편적으로 7년 하는 신학 공부를 9년 동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자인데, 연약한 자인데요, 이런 자를 그 진통 가운데서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방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줬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걷어간다면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욥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생명을 건드지는 않은 선 안에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 그런 의인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추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도 떠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질병의 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위에서도 끊임없이 욥을 핍박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여서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날 것을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은 답답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오해하고 끊임없이 이런 잘못 때문에 너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욥, 답답하죠. 힘들죠.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욥은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욥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있기로 결단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 뒤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욥은 주님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힘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가운데서도 어디를 봐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 내 답답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전진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우리도 이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단련함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 인생의 순간 어렵죠. 지금 답답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시작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호소하는데, 아무리 호소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변증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기대와 다르게 아무리 주님을 찾고 찾아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욥의 고백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 뵙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것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걸어가는 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욥이 걸어갔던 이 길, 욥은 고통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절망과 포기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으로 무장하였던 자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힘든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나의 옆에서 나를 응원해 줘야 될 가족조차도 나를 핍박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핍박의 순간들,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의 삶은 이전과 다르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단련의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단련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계속하여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 변화시키셔서 순금과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우리가 연단받는 것,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딜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순간들이 있고요. 내가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박해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제와 나의 오늘의 모습, 한 달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분명히 다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날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단련의 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단련의 과정 가운데서 잘 우리가 빚어지고 연단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순금으로 쓰시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힘듭니다. 지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건 조금 살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에 힘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고요. 우리의 길의 끝의 종착점은 영원한 천성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그렇기에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지금도 연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이 있기에 그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 모난 부분을 깎는 과정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가시에 박혔을 때에 그 가시를 뺄 때에도 힘들죠. 아픕니다. 분명히 아픈데요. 그 모난 부분이 매끄러워졌을 때에 이제 이전에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하던 내 앞에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던 실망과 실족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빚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분명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 이 모든 연단의 과정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셔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의 모습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은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순간입니다. 옆에서도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의 고백은 그가 걸음을 걸을 때에 아버지의 길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였고 내가 치우쳐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만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많은 이들은요, 그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떠난 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하고요, 지금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것 가운데에 빠져 사는 타락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치우치지 말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우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이 상황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중반의 모습은 실패였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였어요. 누가 봐도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 누가 그의 인생을 보고 실패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도를 지킬 때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려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모습,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의 자세로 무장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은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이 비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욥,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티켓을 소유하는 축복,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귀히 여기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결코 그 어느 것도 헛되이 여길 것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조명하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워 낭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이 모든 순간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좋은 병사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말씀을 귀히 여기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자연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러셀 윌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나방, 그 누에의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겨워 보여요.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학자가 그 누에 고치 가운데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찢어줍니다. 그런데 찢어주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몇 번 날갯짓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 나방이 그 누에를 뚫고 나오려면은 이제 그 날갯짓을 할 때에 그것을 비집고 나올 때에 거기에 영양분이 이렇게 보충이 되고 영양분이 골고루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찢어버리니까 그 영양분이 바로 공급되지 못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요 분명히 연단과 고통의 순간들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방이 그것을 힘차게 뚫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 뚫고 나왔을 때에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실 속의 화초라면은 온실 속의 화초 세상에 나오면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잡초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았어도 그 앞에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뎠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 이전과 누릴 수 없었던 더욱더 크나큰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그냥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수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를지, 내일 부를지, 1년 후에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넘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과 같이 그러나 나의 길은 주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상황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도우면서 온실 속의 화초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설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좋은 병사가 되게 하시는 이유,
사단의 공격에, 그 마귀의 공격에, 그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이 있은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주님을 향한 대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나 이 상황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순금과 같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주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뎠을 때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빚으시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령 충만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신앙,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실패의 과정,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주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단련의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들 간절한 소망,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영육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이 내 현실은 녹록치 아니한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힘차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